The blessed life of the saved.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예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예화입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신자가 이제는 죽어서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천국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딱 붙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 당신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온 점수가 1000점이 넘어야 됩니다. 1000점을 넘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는 첫 번째로 저는 30년 동안 선교기관의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1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 일이 1점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40년을 살면서 아내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양육해서 지금 저희 자식들은 의사요, 변호사요, 또 이제 학계의 유명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당신 너무나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일에는 2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토탈 몇 점입니까? 3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이 열심히 살아온 것이 2점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는 이제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박한데 언제 1000점이 되겠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주일 예배 참석하고요. 매번 새벽 기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신자입니다. 제가 또 1점을 드리죠. 그 사람은 이제부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겨우 제가 받은 점수가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떡합니까? 더 이상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저를 인도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막 박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1000점을 얻었습니다. 아멘. 천국문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면서 천국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갑자기 4점에서 1000점이 됐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갑자기 1000점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샬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 오셨고 또 놀라우신 상담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당시 죄악 가운데 불순종과 절망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한숨을 쉬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악에 빠져있던 인생이 구원함을 입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찬양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참된 경배자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제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히브리 단어 아바드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에는 이 자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두려워하고 늘 절망하고 낙심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입었을 때
그 심령에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을까요? 입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인생이 구원받으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보았듯이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아까 베드로 앞에 섰던 신자와 같이 사점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데 어떻게 천점을 받아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참 위대하다고 노래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드릴 것이 찬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계속 부르면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데 이 찬송가는 그렇지 않아요. 한 곡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불러도 부를수록 심령에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하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2001년도에 뉴욕에 있던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 참 생존자를 찾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 도미에 갇힌 자들. 여러분, 생존자를 구출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소리입니다. 소리. 신음소리, 두드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을 살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막 청진기를 갖다 대잖아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청진기를 갖다가 무너진 건물에 막 대고 막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24시간 세븐데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3절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 여러분, 오아시스를 아시죠? 오아시스. 예,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가운데 있는 샘이나 또 연못이나 호수, 이것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에요. 3절에
구원의 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지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을 것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인생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친 나그네와 같이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느끼며 힘없이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우물물입니다. 구원의 우물물,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은요, 그들은 세상에서 찾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갈증은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갈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해는, 사함받기 전에는 영혼의 갈증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의 우물물 되신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 암송요절입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암송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서 주님 주신 생명의 폭포수가 솟아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증이 해소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다 떠나갑니다. 온몸을 칙칙 감았던 이 끈들이 다 풀어지고 병이 떠나가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한 명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10명이 다 병은 치료받았지만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노래, 우리가 부른 이 노래 가사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시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살 데가 없는지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시인과 같이 참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는 만민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 행하심,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의 행하심이 무엇일까요? 그의 행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방의 강대국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벌벌 떨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3편 4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 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열방 중에 높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5절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며 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더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럴수록 더 절망감을 느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인생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지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감격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인생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다른 영혼들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지만 이런 복음 전도의 열망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날마다 나아가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현재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을 향하여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신 자료입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52%, 반이 넘는 목사님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교회의 사명이 목회자 중에 영혼 구원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목회자가 48%가 있다는 것은요, 참 우리가 땅을 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52%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가장 신경 쓰는 중점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대답한 목사님들의 87%가 저는 예배 사역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 사역에는 몇 프로예요?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빨간 게 전도입니다. 6%의 목사님만 영혼 구원의 전도에 열심을 내라고 교회 사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재 현실입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침례교는 뭐 특별하게 다를까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 계속 생겨날까요? 리더의 생각이 이런데,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영혼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실질적인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로 끝나는 교회가 87%라는 거예요. 실제로 1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킨 그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2012년도에는 26%의 사람이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출석시켰어요. 그런데 10년 남짓 지난 2023년도, 작년도에요. 작년도에는 15%로 딱 떨어졌어요. 나는 1년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킨다 라고 대답한 성도, 신자의 수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기쁨 속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명 중에 몇 분이나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갈 자를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에게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진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러한 삶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달 후가 되면은 8월 첫 주 우리 창립 기념일입니다. 43주년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때까지 한 명 전도하고자 목표로 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 중에 한 명, 두 명 하면 더 좋겠지만 한 명이라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창립기념 예배에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전도하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전도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쿠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날마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을 참 이웃에게 또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기도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